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장 7절까지입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먼저 문단을 나누어서 읽고 또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은사로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은사로 한 몸이 되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만일 예언을 하는 자면 믿음의 추론을 따라서, 섬기는 자는 직분으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자는 권고로, 함께 나누어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앞에서 이끄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가식이 없고 악한 것을 혐오하며 선한 것에 결합되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며, 존귀함으로 서로를 먼저 앞세우며,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으로 열정적이며, 주님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환난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필요에 환대를 서두르며 함께 나눈다. 아멘. 먼저 12장 바로 앞에 5절에 있는 말씀, 사실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대부분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강해자들이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교리편, 그리고 12장 이후 여기는 적용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교회들에서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석들의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전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전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위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대다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가 반쪼가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1054년에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한 집안이 싸움 나다 보면은 재산을 나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분열이 돼서 두 조각이 나는 바람에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콥트 하는 이런 정교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쪽을, 그리고 로마 캐톨릭으로 하는 이쪽이 또 반쪽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유산을,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둘이 쪼개서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깃이 찢기는 것과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의 이쪽을 서방교회라고 하고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그 최초의 사건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들, 그리고 답답해하고 울고 탄식하고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숱하게 기도하고 질문했던 일들의 시작이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는 여러분 이 교단 저 교단 따질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2단 3단 따질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이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의 전통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반쪼가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잃어버린 반쪽을 회복해야 돼요. 반쪽이 뭡니까? 성경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워요.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려야 서로 화해를 하든지 참든지 하지, 부모님의 마음에서 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 위해서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너무 반대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사실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끝이 그렇게 끝난다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는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실천적인 적용편 이런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어려운 내용이, 신비한 내용이 사실은 12장 이하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실천적인 적용편이다 해서 이 이하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무슨 율법주의는 나쁘다 하는데 다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장로교 합동측이니까, 저도 장로교 합동측 목사니까 프라이드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네? 네. 과거형입니다, 저는. 네. 대단했었어요. 내가 진리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답이야. 나하고 틀리면 그건 못 받는 거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거든요. 어떻게 지가 최고입니까? 웃기는 얘기지. 자,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다가 경기도 하지 말고 가위도 눌리지 말고 밤길을 혼자 갈 때 발자국 소리에 놀라지도 말아야지. 걱정도 없어야지. 후회도 없어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1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거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배가 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12장 1절이. 뭐해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요 말씀 앞에 있는 11장의 끝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요? 11장 끝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래요. 우리가 뼈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재산을 다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헌신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요. 뭐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잘 사는 친척이나 뭐 누구 지인이 있으면 그런 집 찾아갈 때 선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 살려고 해도 부끄러워요. 이거 살려고 해도 이것보다 한 10배는 비싼 거 사야 될 것 같고, 이게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런 거. 왜 막 찾아가면 너무 힘들어. 빈손으로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뭘 사야 되는데 빚내서 또 살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11장의 끝에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다 드리라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드려라 그래요. 몸을 드리라는 건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저거 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다 내놓으잖아. 이 도둑놈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너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 근데 바로 12장 넘어오니까 그래요? 다 드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엄마가 그러는 거잖아요. 너 다 내놔.
이거 뭘까요? 뺏으려고 그럴까요? 좋은 걸로 바른 것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몸을 산재물로 드려라라고 할 때 다 내라는 건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줄게. 깨끗하고 흠없는 좋은 것으로 바꿔줄게.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줄게. 부활의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됐으니까 저 엄지손가락 하나만 바꿔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전 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 뭐 바쳐라, 뭐 바쳐라, 뭐 바쳐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건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삥 뜯는 분이 아니세요. 그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 대한 이해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꾸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재산,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가문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세요. 이걸 통해서 모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 마세요 이래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 있고 병들었고 잘려 있고 짧고 길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완전한 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갈 때하고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예요. 예배당 갈 때 내가 오른쪽 다리가 짧아서 절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수고했다. 오늘 아이고 수고했어. 애썼어. 다 했다. 이게 아니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야 되고요. 새 몸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와서요. 주일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몰랐던 죄와 허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그래서요. 1년 전에 나, 현재의 나, 1년 전에 당신, 현재의 당신 달라요. 그래서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희들의 합당한 예배냐.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단의 끝에인 5절에서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몸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느껴지진 않는데요. 참 좋네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참 좋으네요. 근데 잘 느껴지진 않아.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래? 좋아?
근데 안 느껴져?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이게 주마등을 태워주고 막 간지럼 피고 하면 좋아하니까 같이 노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할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거 다 귀신 기도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그건 귀신의 논리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천사들의 논리거든요.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에 바로 끝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다?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근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한 몸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돼요. 부활하면 한 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돼요. 요한복음의 주제라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돼.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대. 그러면요,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신데 이렇게 하면 양태론이라 2단이고 이렇게 그 얘기가 2단이도 3단 그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나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하나 될 거야. 이 시작,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서로 다른 지체인데 한 몸이라고 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명령이에요. 그렇대. 근데 우리는 안 느껴져. 그래서 이후는 뭐예요? 한 몸이 돼야 돼. 맞아. 너희들 지금 안 느껴지지? 한 몸인데 한 몸이 안 느껴지지? 이게 어떤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여러분의 몸인데 안 움직여져. 에? 침대에 누워져 있는데 안 움직여진다고. 바늘로 여기 찔렀는데 안 아파. 이게 뭐예요? 나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 예, 중풍병자예요. 앞이 안 보여. 눈이 내 눈인데 눈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요. 안 보여. 귀머거리.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눈이 멀었고요. 우리 귀가 먹었고요. 우리의 다리가 마비됐고요.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피부에 감각도 없고요. 우리가 말소리도 나면 어버버버고요. 듣지도 못하는 이런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놀랄까봐 성경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우리예요. 그를 이런 측면, 이런 측면, 이런 측면으로 나눠준 겁니다. 하나도 우리 가운데 예외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너희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해줄게. 이거요? 하나님,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와 허물이라고요. 죄와 허물은요, 도둑질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인데 하나인지 몰라. 사랑하는데 미워.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막 성질내서 나를 사랑할 수 없게,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이 나쁜 놈 시켜, 네가 어떻게? 이건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엄마가,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가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로 듣겠냐고요. 마음의 진심과 말이 달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 이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요, 오해투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미워하는 줄 알고 외로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요,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고. 쉬지를 못해요.
마음 편히 쉬지 못해요. 뭔가를 막 해야 돼. 뭔가.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 쉬라면 못 쉬어. 막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럼 게으른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좋은 대로 하라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하자 그래요. 함께 하자. 그러니까 너가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네? 추석 명절에 송편을 빚을 때 엄마가 일하기 싫어서 애들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손 좀 빌리려고 일손 좀 덜 나고 애들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손 더 들잖아요, 그거. 근데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요, 함께 하자. 이게 이제 뒤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서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6절에서 12절 읽었는데 소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은사로 한 몸이 되라. 은사로 한 몸이 되라. 교회 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럿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게 뭔지 이걸 알게 돼요. 또 성가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지. 성가대 이렇게 할 때는 중창단을 하거나 합창단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실력이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튀지 않는 거거든요. 차라리 혼자 튀어서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말 안 하고 립싱크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중창단은 그게 중요하거든. 같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개인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크게 내지 않으면 좀 틀려도 있잖아요. 화음이 안 맞는데도 전체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노래 실력으로 요즘 교회들이 오불이 돈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성가대 지휘자로 쓰고 반주자 쓰고 거기에 그게 있겠습니까? 막 칼만 나타나지. 누구야 지금 반박자 늦은 사람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들을 노래하는 가수들로 부르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찬송가 부를 때는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고 노는 시간이에요.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져야지. 그럼 실제로 우리도 예배 가운데 몇 차례 느낀 적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와 죽을 때가 꽉 갚을 때가 있거든요. 막 하나 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쫙 깔렸을 때 그냥 와 이거다. 기억에 남는 몇 번의 그 예배 찬양이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은사로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할 때 내가 한 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부활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인 줄 모르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한 몸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못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무나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차라리 내 목숨은 바칠지언정 설거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뼈가 닳도록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 목숨은 못 바치겠어. 다 달라요. 그래서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된다? 다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된 거를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이제 쭉 여기에 이제 은사들을 쭉 제시하거든요. 7가지 7+1로 제시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7이라고 하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의 완전수예요.
6째 날까지 완성시키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상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666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최고의 재산, 최고의 권력, 최고의 미모, 최고의 건강, 최고의 지식, 최고의 것을 다 갖춘 것. 6이 사랑과 지상의 완전수거든요. 왜?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됐잖아요. 그게 3번이면 신은 신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6이 3번이면 뭐요?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다는 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다요. 다. 이게 6이가 돼요. 그럼 여러분 666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게 666이라니까요. 뭐 666이 뭐 히틀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666은 사람으로 치자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666은 악인이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가.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교회들이 찢기고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 6을 추구해요. 세속성. 666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숫자가 6보다는 7이 크잖아요. 7보다는 8이 크잖아요. 그래서 6이 나쁘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6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로 바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넘지 못한 게 6이에요. 666. 7은 안식이 있죠. 쉬는데 이 7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뭐죠?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8로 가요. 8은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하는 이유가 그예요. 할례하는 순간 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6, 7, 8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진술을 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중요한 대목을 꼭 쓰여요. 이 숫자가. 이게 수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는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대신했다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상징이나 의미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666인데 그럼 여기 지금 사용되는 은사들은 7가지예요. 7 플러스 1이다. 보세요.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예언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섬기는 자죠. 가르치는 자죠. 위로하는 자죠. 나누어주는 자죠. 앞에서 이끄는 자죠. 긍휼을 베푸는 자죠. 7가지죠. 그런데 9절에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8번째잖아요. 그럼 이 8번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이 은사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완전해지는, 이게 뭐라고요? 8, 부활의 숫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예언, 보세요. 예언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추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쓰여진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한글 성경을 갖고 읽으면 다 잘못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이거는 원래 성경을 부득이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목사들이 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없으니까. 그럼 단어가 만들어내면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그럼 그 언어가 풍성해져요. 영어라는 단어가요, 그 바이킹이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어휘수가 많을 것 같으세요? 야, 쌀 떨어졌냐? 쌀 있냐? 떨어졌어요. 그래? 누가 있대? 아, 저기 어디 배 떴대요. 그래? 거기 쌀 있나? 가자, 훔치자, 죽여라, 파괴하라, 실어라. 영어라는 단어가요, 8,000단어, 10,000단어도 안 돼. 굉장히 저급한 언어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맨 처음 번역된 게 라틴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거든요.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래서 영어에 없는 어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가 발전하고요.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 여러분 1000번 읽잖아요. 무조건 이단됩니다. 무조건 이단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과 이거를 국어 사전을 갖고 보면은요, 불경이 되고 유교 경전이 돼요. 대표적인 거 뭐라 했어요? 소망이라는 말. 그죠? 엘피스, 이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망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소망은 뭐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 언제? 미래. 이게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 재산도 없어질 수 있죠.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의 기억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현재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여러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소망으로 예비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이거 가지고 1500년 동안 교인들의 목줄을 재고 교인들을 데려다가 임금도 안 주고 노가다로 썼죠. 로마 교회가 한 거예요. 목줄 지고 시컷 부려먹고 돈 받고 부려먹어. 그러니까 최고의 장사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있어요. 아니, 돈을 주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돈 받고 일 시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되겠어요? 안 부자 되겠어요? 부자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어느 날 그랬어요. 교황청 밑에 있는 금고에 들어가면서 어느 성인이 왔을 때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성인님,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교황청 금고를 열었는데 어마어마한 부물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뭘 갖고 해요? 돈 갖고 해요. 능력 갖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갖고 한다고요. 돈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거, 큰 거,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명품을 안 입어요. 여러분 입지 말라는 건 입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마귀를 비교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머리 기름 바르고요. 넥타이 입고요. 점잖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요. 머리도 안 감고요. 부시시해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거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말 사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금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라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은 점 하나 획 하나도 고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막 그냥 트네.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완전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한 하여튼 성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이거 지금 한 4번째 번역을 하거든요. 책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3번, 4번 계속 지금 더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하는 자면 예언은 뭐예요? 앞니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자면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겁나서 얘기 못할 거라고. 써 있는데도 말을 못해.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다고. 어떻게 예언할까요? 한 사람이요 말씀대로 잘 살아요. 한 사람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예언 못해요? 한다니까요. 성경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막 살아. 보여요 그 사람의 미래가. 그래서 어떻게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집사 저러다가 이거 뭔 일이 나지 저거.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게 잘못된 길인 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막 기도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럼 얘기한다고.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 예언이거든요.
다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 끊어. 그 얘기는 안 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할 뿐이 예언한다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안 하면 그 자녀들은 되게 불쌍한 자녀들이에요. 나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 그러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고 하나 뭐가 달라? 부모 있는 자식과 부모 없는 고아와 차이가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며 좋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나 뭐가 아니에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거기는 위험하다. 거기는 불이 있다. 피하게. 이게 부모들이에요. 이거는요, 재산, 학력,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는 박사고, 어머니는 문맹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지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예언이면, 그런데요,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추론을 따라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추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린 사람이에요. 왜?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믿음의 추론을 따라서 한대요. 추론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요, 내가 믿는 대로 예상하는 바를 예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되 이거는 뭐예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한 사람이 그때 내가 예언을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믿음의 추론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예언은 믿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섬기는 자는 직분으로.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뭔 말이야? 직분이에요, 직분. 섬기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런 직분을 갖잖아요. 직분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왜? 이게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직분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떻게? 직분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집사가 아니면 일을 못해요. 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일을 하려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 되려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집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 싫어요. 집사 안 하면 돼요. 집사 안 하면 된다고요. 그냥 전세를 하셔도 된다고. 누가 꼭 집사래? 요새 나라에서도 막 주더만.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조심할 것은, 여기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분명히 성경은 선생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다 가르쳐. 그때 누구 권사님 그렇게 얘기 안 듣는데? 그때 너 장로님이 하래. 그래? 그때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다 가르침이 다 달라.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자들끼리 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신학자들끼리 싸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믿는데 왜 달라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자는 해놓고요,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뭘로 가르쳐? 그 가르침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한글 성경. 예수님이 한글 모르셨어요. 어떻게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몰라.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행 타서. 미국에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왔던 사람들이 요거 해요. 지들 미국 유학 갔다 왔다 이거지. 미국 수돗물 좀 먹고 왔으니까 우리는 좀 선진 문명을 덮여서 교회도 좀 우리가 달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돼. 웃기고 있네. 킹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 아니에요. 여러분, 왕한테 바치려고 만든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맞춰져 있겠어요? 그 왕에게 맞춰져 있겠어요? 당연히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성경은 누구 좋으라고 했겠네? 왕 좋게 했겠네. 아니 그냥 뭐 그 신학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냥 알잖아요. 아니지. 아니 성경에 어떻게 킹 제임스 사람 왕이 들어간 성경이 그럼 누구의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 있잖아요 또. 영어만 그런 거 있냐. 한글이 이제 진짜다. 그래가지고 한글 성경이 이게 진짜래.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다 틀려. 소망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거란다. 아 진짜 예수님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검정고시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소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바라는 거지. 그래서 소망 뽑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닌데 그 다 된 건데 너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네가 기도해서 해 뜨냐? 내일 아침에 해 뜨는 일이 바뀌어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게 하옵소서. 절대로 안 뛰면 아주 또 착하고 성실하기가 하나 이렇게 산에서 소나무 막 다 뿌려지고 또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살림이 훼손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몸살하라고 밤새 외장질러서 막 주여 기도하는 내용이라도 뭐가 있나 했더니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하옵소서. 또 이러고 살아요. 구원하옵소서. 구원했어. 너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살아라? 로마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 나머지 내가 할게. 너희들 다 불완전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해도 괜찮아. 내가 완전하게 할게. 지금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 성경을 말해요. 이때 성경은요, 오직 성경할 때 성경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니 변호사가 한글을 못 읽는데 그게 변호사예요? 목자는 성경을 읽어서만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게 된다니까요.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할 때 물어보셔라. 목사님은 성경 원문을 보고 설교하시나요?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시나요? 설교하시나요? 반박자시거든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 신상에 이뤄와요.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얘기들 여러분 진짜로 듣지 마세요. 진짜로. 목사냐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고 정말 이분이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기본 조건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다른 거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찢기고요. 자꾸 겁나고요. 자꾸 불안해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저 관절병원 허리병원 가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날 내가 드리는 병원 예배 때 인도하는 거기가 허리병원 관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권사들이야.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들은 그 권사들의 뼈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 왜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까? 무덤이지? 아니지. 성령으로 진리로 이루어져야지. 어디서? 자기 가르침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다 맞대. 내가 진짜래.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설교하는지 그 가르침으로. 또 위로하는 자는 권고로 그랬어요. 권고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아시죠? 바로 옆에 곁에서 함께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말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해요. 팔아. 그래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함께 나누어주는 자는, 이게 지금 구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식당 섬기잖아요.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지고, 이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함께 나누어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부 이쪽 사역 한번 걸리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양역 앞에서 밥하러 나와야 되고, 어디 하기로 한 거 나와야 돼. 집에 큰일 났는데 아니래. 지금 빨리 와서 어디 섬겨야 된대. 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잖아. 이 성실은 그 성실이 아니요. 이거 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함이라고 한 것은요, 하프로테스예요. 하프로테스, 헬라어로. 하프로테스는 뭐냐면요,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좋아하겠지? 이걸 하면 나중에 감사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거 없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낼 때. 또 그 생각하니까 또 내가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밥상을 단순함으로 하진 않아. 먹기도 전에 맛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확 생각이 나네. 그래서 뭐 하면서 앉아서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맛있지 이래요. 참 원래 단순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함께 나누는 자는 단순함으로라는 건 뭐예요? 요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리냐. 자기 맡은 일을 그냥 단순함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아이에게 때 돼서 밥 내놓듯이, 네,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해 아무 생각 안 해요. 오늘 뜰까 말까. 얘들이 뜨면은 나를 좀 우러러,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떠요. 왜? 아니 아침이 됐으니까 둥근애가 뜬 것 뿐이라고. 내가 엄마니까 하는 것 뿐이라고. 내가 아빠고 가장이니까 또 하는 것 뿐이라고. 이거 머리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될까? 이렇게 해야 더 잘.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 이제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해요? 단순함으로, 주일이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를 갈까, 뭐 마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이게 또 마귀가 역사하나. 네가 마귀 들린 거지, 이미. 그래서, 뭐다? 단순함은, 성실함은 그런 거 아니다. 단순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될까, 잘못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할 일만 해. 왜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대전제 아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앞에서 이끄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끈다고 하는 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커피를 마시든 식당에서 하든 뭐 누군가 의사결정하고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 걸 말해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늦추면 게으른 거고요. 즉시 하면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될까 뭐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즉시 해라.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가도 내가 책임질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최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는 뭐라도 좀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불쌍한 사람으로 봐. 그 기분 더럽습니다.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밥 사줘도 먹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나를 같이 무슨 돈 없이 해주는 줄 알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로 해라? 즐거움으로. 즐거워야 돼. 그래서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고마워. 왜? 집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진심이거든. 너무 좋다.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너무 좋다. 즐거움으로.
그리고 여덟 번째가 사랑은 가식이 없고, 그래서 9절부터는요 쭉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앞에서 나왔던 7가지 은사가 결국은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식이 없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결합되며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존귀함으로 서로를 먼저 앞세우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해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즉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열정적이며 육체로 열정적이지 않고 영으로. 여러분들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거든요. 영으로 열정적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은 갈무리하고 육체로 열정적이에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뭐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간다? 관절 닳고 허리 달아서 병원 가서 한다. 그러니까 육체로 열정적이면 안 돼. 왜요? 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요, 무한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이야. 영은 닳지 않아. 쇠하지 않아. 근데 육체는 상한다고. 제 병원에서 병실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이 달아 없어진 뼈가 자녀들이 다 그걸 갈아먹고 훌륭하게 됐으니 보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사님이 연골이 다 닳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웠어요. 몸을 갈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헌신이 좀 미련하긴 한 건데 그래도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그렇게 하긴 할 건데 다음부터는 제발 뼈 닳고 이러지 마라. 육체로 열정적이시면 안 돼. 무엇으로 열정적으로 해라? 영으로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강건해지고 더 좋아지고 거룩해져.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힘을 쓸 때가 있고 그만해야 될 때가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것도 육체로 열심히 해요. 기도도 육체로 하잖아.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열정적이며 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으로 섬기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주님으로 섬기면 그게 주님께 섬기는 게 돼요. 또 반대는 좀 겁나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세요. 너 물 한 모금도 안 줬잖아. 그거는 나한테 한 거야. 네가 그때 나한테 물 한 모금 줬잖아.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특징, 미워할 수 없다. 이것만 알아도 기독교 교리 끝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슬퍼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놈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놈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놈으로 내가 바꾸든지 너의 사랑이 능가하든지 내가 해줄게. 요 약속, 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이럴 때 소망으로 기뻐하며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했다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하는 목사,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소망이라는 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모르면 여러분들 계속 협박당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맨 처음에 찾아와서 상담받았던 분들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집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 맞나 이런. 여러분 엄마가 그냥 여러분 엄마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엄마의 자식이요? 아니요. 근데 어떤 애가 50년, 60년을 진짜 내 엄마 맞나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면 그 마귀지. 속지 마세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교회가 왜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다 이루실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요, 더 좋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성경책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의 주제는 더 좋은 구원이에요. 사실은 모든 서신서가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소망으로 기뻐하며, 소망은 이미 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를 기뻐할 수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뭐 했는지.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 믿음이 지 믿음인 줄 알아.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지 변덕을 어떻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확실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앞에 있는 내용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리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꿨어요. 그럼 누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확실히 된 거고, 여러분은 뭐 신경 쓰면 된다? 더 좋은 구원, 상 받는 구원. 왜 오늘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더 좋은 구원을 얻으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좋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응? 교회 안 나면 구원 못 받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사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지옥을 거치는 길이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라. 그거는 마치 자식이 부모가 내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부모 같고 언제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야야야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뭐야? 이제 우리 엄마 같아. 왜? 오늘 보니까 눈빛이 좀 달랐고 그런 것 같았어. 그 다음날 전화 와. 야, 아닌 것 같다.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도 몰라. 이게 침노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이럴 때 제 지랄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 네? 자식놈이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파리하는 교회들이, 사람 많은 교회 되게 가면 그거 파는 사람 파는 교회예요. 구원의 확신 파는 교회. 진짜예요. 사람 많이 가는 교회는 여기 구원의 확신 있어. 그거 면죄부예요. 옛날에 면죄부 갖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개신교인인데 개신교인이 그거 무덤에 가가지고 면죄부 파가지고 그거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요즘은 뭐라 그래요? 면죄부라고 한다고요. 속지 마시라고.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그리고 어때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환난으로 인내하며.
환난으로 인내는 환난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 견디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근데 교회 가. 이게 뭐예요? 환난으로 인내함이에요. 어떤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내 속을 박박 긁어. 막 뒤집어야 되겠어. 그때 딱 떠올리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내하는. 내가 인내할 수 있게 저 인간이 해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환난으로 인내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서 쓴물이 확 올라와. 죽이고 싶고, 막 과거가 막 나오고. 그때 보면, 이게 내 안에 있네. 야, 이런 게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환난은 나쁜 건데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감춰졌던 죄의 정체들이 드러나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이 이렇게 해서 저거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악은 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환난으로 인내하면.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가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시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시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면 영빨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할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지나간 그런 아픔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의 일과 사건들이 후회로만 옵니다. 자책합니다. 미움도 옵니다. 원망도 듭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이 막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아. 그리고 옛날 일이 자꾸 떠올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때 기도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 걱정해요? 네? 하나님이 세요? 세상이 세요? 제가 미련한 대답이지, 미련한 질문이지,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답한 거든지 사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의 답은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 아니에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5절에서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이다. 서로 다르다고만 느끼지 한 몸을 안 느끼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죠. 또 성도들의 필요에 환대를 서두르며 함께 나눈다. 그래서 함께 나눈다.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가 교제하다. 예, 성도의 교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함께 나누는 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14절부터 원래 21절까지만 읽고 끝날게요. 14절부터 21절까지. 왜냐하면 이게 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은 좀 마칠게요. 14절부터 끝에까지는 사랑으로 한 몸 되라.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은사로 하나 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으로 한 몸 되라. 그러면 14절부터 12장 끝까지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쓰며 높은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들에게 함께 이끌리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만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부터 나온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데 하나인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제 한 몸이 되래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당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오해되고 있어요. 사랑하면 잘해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있고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와요. 그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걸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그거 사랑 아니거든. 그건 뭐예요? 긍휼히 여긴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뭐 하는 걸로? 잘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돈 있어야 되네? 시간 있어야 되네? 능력 있어야 되네? 그럼 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사랑할 수 없네.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잘해주는 일도 있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친절이에요. 사랑과 친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친절이 있고요. 사기꾼의 친절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참고 견뎌 아파주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 관계 끊지 않고 당해주면서 관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도들이 막 속썩이잖아요. 근데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사랑은 참고 견뎌주신 거예요. 배반하고 투덜대고 뒷담하고 싸움질 하는데도 모르는 채 견뎌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 속색이고, 우리 교인들은 자주 합니다만, 그때 낳았을 때 엎어놓을 걸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냐고. 근데 엎어놓지 않고 그래도 잘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밥 해주고 학비,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의무지. 사랑은 못된 짓을 했는데도 믿어주고 끝까지 소망하고 이 녀석이 효자가 될 걸 믿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을 것을 믿으면서 참고 견뎌. 이게 사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친절과 사랑, 은혜와 사랑, 이거 혼동하지 마셔라.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몸 되라. 그래서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요? 원수만 안 갚아도 다행이지. 안 그래요? 다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제발 누구 즐거워하는데 나는 걱정이 많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조금 있다가 해. 조금 있다가. 응? 그것도 누가 막 울고 있는데 야야야 나 집값 올랐다. 그 진짜 이러지 말라고.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웃으면 다 웃을 일만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사랑이니까. 아파. 멀쩡해 보이지만 사연도 있고 다 아프다고. 또 누가 우니까 뭐 다 불행한 일만 있는. 아니야. 그거 하나만 그래. 그렇게 가지 말라고. 또 서로
마음을 쓰며예요. 마음을 쓰며. 우리말은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은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카르디아가 아니고 프렌이 뭐죠? 마음의 껍질이잖아요. 마음의 껍질을 프렌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그 껍질 움직이는 거,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사실 이제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쓰며, 그러니까 생각하며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말이 좀 단어를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마음을 쓰며라고 한 거예요. 밑에 이제 각주 거기 보시면은 프로네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네오라는 게 프렌이 마음의 껍질이고요. 마음 성경에서 마음을 가르쳐 줘요. 계란처럼요. 노른자, 흰자, 그 속껍질, 겉껍질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면 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마음 설명한 거 있어요. 그 맨 바깥에 계란의 바깥에 그 겉껍질에 해당하는 게 프렌이에요. 프렌. 근데 아직 우리말에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심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프레네오 그러면은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과 지성과 이것들이 퉁쳐서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생각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쓰며 누구에게? 서로에게. 관심 갖고 생각하고 위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며. 그런데 어떻게 해라? 높은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들에게 함께 이끌려라.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 쓰지 말고 누구한테 마음 써라? 힘없고 약하고 힘쓰는. 왜? 잘나고 힘 있는 사람도 혼자 알아서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힘써야 되겠어요? 못 오는 사람들. 황새는 내비둬도 너무 빨리 가서 문제지. 못 따라오는 뱁새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악한 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고 나쁘고는 따지면 안 돼요. 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써야 돼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써야 돼요.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보다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돼요. 네? 저밖에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돼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항상 제일 낮은 자예요. 이게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예요. 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앞에다 맞추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탈자가 생겨요. 지금 교회 바깥에 떠도는 유성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요. 정말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착도 못하고. 다 물어보니까 다 교회에서 팽당한 분들이야. 돈 없고 힘 없고 시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나오지 마. 시간 없으면 나오지 마.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나오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건 괴물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누구예요?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알아서 올 테니까. 왜? 아니 집 없는 귀신들이 어디 가겠어. 집 찾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 교회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질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둬라 안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높은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함께 이끌리라 그랬어요. 낮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만 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끌려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또 우리말 성경은 만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어지간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만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만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한 것, 너희로부터 나온 것.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이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때 서로 상통했들 말하는 거예요. 다 함께 나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 안 해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면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고. 엄청난 거라고. 다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가 사실은 목적격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요. 자신을 이렇게 돼요. 자신을 복수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크디케오. 그러니까 정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심판하는 건데요.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말라예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뭐 하지 말라? 심판,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 왜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유, 그럼 뒤에 있는 말이 무서워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고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러지 말고 뭐 해라? 고쳐라.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복수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일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수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워요. 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불쌍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거 아니잖아요. 네?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옥에 꼭 던져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 얘기예요.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걱정. 여러분 복수하지 마요.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이 하는 거 더 죽여버릴 거야. 그 막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주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어이쿠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보 이렇게 가야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아까 이제 믿음의 추론을 따라 예언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력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 둘로 탁 쪼개져 있어요. 막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어요. 잘못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죽인대요. 아이씨,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잘못한 거 맞아. 못된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또 지옥에 갈 건 아니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만 갖고 요 마음만 가지면 세상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도 보세요. 이런 구절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원수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르면 물 주래. 근데 원수한테 뒤에 있는 말에서 여러분이 가슴이 시원해지시면 안 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아, 그럼 내가 친절을 베풀면 이거 죽이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네가 원수한테 친절을 베풀잖아. 내가 그놈이 사랑을 알게 할게. 정결하게 할게. 이거요. 근데 아십니까? 원수가 개과천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원수가 개과천선하면 큰일이 나죠. 옛날에 내가 당한 거 억울하잖아. 미워할 수가 없어. 원수가 새 사람 돼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나보다 낫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도 누군가의 원수였다는 걸 모르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셔야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은사로 한 몸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사로 한 몸 되기 위하여. 이걸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려면 뭘로 하나 된대요? 은사로 하나 된대요. 은사로. 그러니까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형이면 형대로, 동이면 동생대로. 이게 다 은사예요. 교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도 각 사람의 은사가 다 있어요. 직분이 다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타고난 은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절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옳고 그리고 따지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요,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은사들을 가지고요,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벽하게 갖춰서 하면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들이 했지. 교만해지고 지들 자랑만 하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은사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모자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사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로 몸을 찢으면서 산 것은 아니었는지, 나는 선한 마음이었고 선한 뜻이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르고 살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를 찢는 인생을 살았군요. 마귀에게 속으신 거예요. 분열은 마귀의 1번의 목표입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온갖 기준으로 찢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틀렸는데요? 괜찮아, 내가 고칠게. 저거는 아닌데요? 괜찮아, 내가 할게. 나 억울한데요? 억울하지 않게 할게. 내가 더 큰 것으로 갚아줄게. 은사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구나. 왜?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정말 은사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은사로 하나 되는 우리의 일터,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친절과 열심 이런 거 아니에요. 허물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할게. 내가 너를 억울하지 않게 할게. 두려워하지 마. 그 무엇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줄게. 여러분, 위험 속에 가봐야 그 위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자인지 누군지 몰라요. 태풍 속에 이 물이 배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잔잔해지는 걸 볼 때 전능하신 이시여,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할 때 지금껏 내가 오해했던 것, 지나친 열심과 친절과 헌신과 봉사, 이게 사랑인 줄,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자란 것, 잘못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몸으로 겪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주여 내가 그래도 저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믿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르고 죽이고 분열시키는 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버리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힘없고 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